로마서 1장에서 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법정적 의미입니다. 법정적 의미. 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할 때 그 행동은 의롭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한 행동은 불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이 두 가지 행동에 각각 반응하시는 그분의 속성입니다. 의로운 행동은 상 주시고 또 불의한 행동은 벌하시는 속성 말입니다. 둘째, 관계적 의미입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함, 관계 신실함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그 관계 당사자들에게 의무를 이렇게 지웁니다. 예를 들어 부자 관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떤 의무, 아버지에게 자식을 잘 양육하라는 그 의무를 지우고, 그러면 자식에게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때 부자가 함께 그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 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관계에 신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의롭고 그 관계는 샬롬, 원만한 상태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과 온 인류의 관계의 한 특수 버전, 특수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그 본질상 언약 개념이 내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들을 보살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은 물론 심지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할 그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실패한 거지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해 불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요, 온 인류의 죄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사탄의 죄와 죽음의 그 불행한 통치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배반한 우리 죄인들을 너 언약에 불충했네, 불의하네,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내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겠지요. 또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도 불의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으시겠죠. 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신 편의 의무를 하나님도 다하지 않으신 것이니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케제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자신 편의 의무를 다 하셨다. 즉 자신의 의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의 죄를 씻어버리는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우리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게 하셨으니 자신의 의를 이처럼 드러내셨다. 그래야 우리가 의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강조하듯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일무이하게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부르고 목이 다 쉬고 목이 터져라 우리 평생 불러야 할 노래는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힘차게 흔들어대야 할 깃발은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